우리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이 편지를 받는 주 수신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당시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85년에서 약 90년경쯤에 어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두 세대가 이제 지난 후에 쓰여진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든 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좀 희미해지고 인물들도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은 조금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좀 논증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쓴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비유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여러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의 비유, 무슨 길 잃은 양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고 논증적인 우리가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1장에서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활동과 또 권능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신적 존재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은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이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빛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죠. 우리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경험되어지는 천상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정의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도덕적인 감각이 생기지만 구원은 본질적으로 볼 때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훨씬 더 심오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요한은 구원을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캄캄했던 눈이 확 하고 뜨이고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온 인격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집을 이제 그냥 공터, 황무지 같은 곳에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이제 막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건물을 올리려면은 먼저 기초공사, 땅을 잘 고르게 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요한의 사역이 그런 종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의 사역을 외쳤던 사람이죠. 죄악에 억눌리고 상한 마음, 울퉁불퉁하고 자갈밭 같은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하고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과 요한이 실제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죠. 요한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라고 욕심을 부리거나 자신의 제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그냥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라고 오직 자기만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내어주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가나가 어디죠? 가나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의 가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배웠듯이 이제 갈릴리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동네의 이름을 이제 가나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고 그곳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기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부터는 이제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죠. 수많은 인파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간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개하시죠.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들이 장사하던 곳은 이제 성전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장소였고,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의 탐욕과 그리고 정욕으로 얼룩져 버린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폭리를 취하려고 이 동물을 팔아서 장사에 미친 사람들과 온갖 동물들의 똥냄새로 이 성전들이 진동을 했습니다. 시장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인간의 탐욕과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또 탐욕을 지지해주는 우상숭배의 장소로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전된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가 온갖 죄악과 또 탐욕과 온갖 정욕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듣기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성전이 신성 모독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 다 승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